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성지 순례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에 뭐는 그 수정이 필요하냐면 순례라는 말을 수정해야 돼요. 성지 여행이에요. 여행 투어. 그 순례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앙의 과정 가운데 꼭 해야 될 거예요. 그 여러분 안 했죠? 이단자요. 그건 이제 카톨릭 신앙입니다. 어떤 걸 육적으로 이렇게 행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이제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순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틀려서 성지 여행하는 것이 이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을 오늘 이렇게 이제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10번 여행을 해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행 가이드가 예루살렘을 100번 갔는데 100번 갔으면 구원받아요? 100번 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믿음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과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데 그 살아가는 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얻는 거지 사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돈 주고 샀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체험이 아니죠. 어떤 체험이요? 이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예?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물리적으로 안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봐야 아는 신앙은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도마에게도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도마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하는데 유일하게 도마가 빠졌거든요. 가장 이 신앙생활에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빠진 사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누구예요? 빠진 학생.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겁니다. 도마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요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또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성이 쓸데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물질계에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왕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데는 전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은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요. 이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 오늘도 우리의 은혜로운 사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떤 많은 논란이 있냐면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생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이성 감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를 막 추론했는데, 이 추론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제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의 아미노산 합성체거든요. 그 생명이 없어요. 그게 생겨야 되니까. 단백질이 생겼다가, 그 단백질은 생명이 없잖아요. 자, 아메바 같은 단세포, 이제 세균, 그건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생겼다가 수십억 년 가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물고기가 새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근본적으로 창조에 관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론을 믿는 게 있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바로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과학이에요. 원인과 결과. 근데 창조 역사를 다시 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추론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오직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이렇게 말한다. 그걸 취사 선택하는 건 너희들 몫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익하게 아주 무식하게 진화론만을 가르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성격이 있어요. 그 특별히 우리나라는 종교저가 다 찾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다 공산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오늘도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자유대안의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또 중요한 차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작은 거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를 인정해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퇴직금이 개인의 거예요. 개인이 일평생 회사에서 수고하면서 이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연금으로 넣고 그 회사도 넣고 해가지고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누가 다 가져가요?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개인은 너희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할 능력이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재정을 국가가 해주면 좋은 거예요? 어휴 좋다. 근데 설거지는 안 해줘요. 청소도 안 해주고 돈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돈만. 이게 이제 어떤 사상이냐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열렬한 지지자가 다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40대, 50대. 물론 다른 연령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령대. 근데 그 연령대가 어떤 거를 거쳤냐면 정교조, 하나님이 없는 공산 사상을 가르친 교사들에 의해서 쫙 이렇게 양육이 됐다는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성적인 박사도 있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뭐냐면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학교에서 참 그 사상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사상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진화론이냐면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냐면 진화론의 방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이거를 가르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국의 팀 켈러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유신진화론이요. 서울신학교
신학대학의 교수도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해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학문의 자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막 또 퇴모를 따라 또 그런 것도 퇴모를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나라 또 큰 문제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당면한 교회적인 문제가 동성애 이 법을 지금 상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고 그 진보당이 연합하고 또 뭐 조국당이라든지 이런 너구리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뽑아줬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뚜둥하다니까. 내가 저 사람 좋으니까, 내 전라도 출신이니까, 내 학교 출신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저명한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들을 해도 여러분 여전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절하기 어렵죠. 왜? 난 저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예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취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음료신앙이에요. 혼합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렇게 이제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긴 거지. 이게 여러분 정확한 팩트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게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하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사상을 따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사건, 이제 창세기의 역사보다도 더 심원하고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 우리가 알지를 못했지만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저 그리스도가 나는 구원했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처럼 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가운데 그래 죽으셔야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죽어준 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다고 하면 성경의 진리를 몰라도 혹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땅 한쪽보다도 그냥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막 유명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유신진화론에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을 믿어야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물어보러 가지도 마세요. 성경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다니엘의 제 친구가 하나님 이거 그 왕이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어불에 쳐넣는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명한 위기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도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도할 것도 없다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연약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는 합당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오늘날의 기도는 어쩌면 이런 그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순교자라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신자들이냐면 예수님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죽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순교자세요? 순교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순교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인생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순교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나 구원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순교자라고 하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없는 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서 죄가 없고 억울하게 로마와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유대 종교의 결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다. 근데 그는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냐? 사람이 각색한 예수냐?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 그럴 때는 믿음이 좋아. 그냥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모든 교회들마다 다 하면 열어봐요. 제가 볼 때. 제가 나쁘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잖아요. 근데 정작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뭐로 하냐면 성경도 읽지를 않아. 성경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읽은 만큼 아는 부분이 있어요. 깊은 건 몰라요. 성경을 연구해야 할 수가 있어요. 깊이. 호떡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막 연구를 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요. 전국으로 다 판단. 호떡을 만들어도 연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호떡을 그냥 만드는 사람과 막 연구를 해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만든 사람은 천양이 차라니까요. 성경이 호떡만큼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몇 분들만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예수를 믿읍시다. 바른 예수를 믿읍시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아무거나 주소 듣지 맙시다. 아무거나 주소 듣지 맙시다. 예, 그 주소 듣는 거예요. 듣기를 하지만 그걸 잘 걸러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예루살렘 여행 10번보다도 더 좋은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정도 사건으로 오늘 한번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을 해서 가는데도요. 가는 데만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한 6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행하려면 가는데도 비행기 타고 6시간 가니까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적어도 6시간 걸리는 거죠. 가는 데만 6시간이니까.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것이 오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믿었거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믿어. 야, 이게 웬 여자예요? 그럼 남자들은 괜찮습니까? 아담 남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자기 여자,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 50도 100도라니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뭘 안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안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존재가 된다니까요. 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뭘 선포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람은 다 거기에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 네? 우리가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망하게 될 때, 저기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눈 가리고 하는 거. 예? 진시황 시대에 황간 조고가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황제는 그냥 죽지 않으려고 막 그냥 막 수련을 하고 막 그냥 단을 먹고 막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고가 뭐를 했어요?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의 권세를 이제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슴 한 마리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그랬어요. 근데 한 신하가 떴거든요. 뿔이 달린 사슴이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사슴입니다. 표정이 바뀌면서 이런 놈이 말을 사슴이라고 하는구나. 저놈의 목을 쳐라! 합니다. 군사가 딱 모가지를 쳤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이라고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지 않으면 목을 치니까. 모든 대신들이 말입니다. 왜 한 겁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이제 황제를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대. 내가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말이라고 해야지. 사슴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권세를 과시한 거예요. 황간 조고가 그거를 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과거 군주 시대 때 옛날 꽃날 시대에 있었는데 그 어디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26년 대명춘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없는 건 판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의 진상을 다 아는데 그 판결만도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판사의 말이 바로 뭐예요? 내란을 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명령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과거 고려시대가 탄생하기 이전에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야, 이제 사회 옛날에 국사 시간에 졸았던 게 다 이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고려가 탄생하기 이전에 나라가 어디 갔습니까? 양건이 어디에 신하로 있었어요? 태봉의 왕이 누구였어요? 이렇게 애꾸는 있잖아요. 궁예. 그때 도읍이 1,000원이지 않습니까? 궁예가 신하들을 뭘로 사로잡았어요? 관심법. 쫙 보면 다 마음을 하는데 저놈 자식 영모 모의를 하는구나. 죽여라. 관심법. 그 옛날 꽃날 신라 후에 있은 그 관심법이 지금도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증거라면요.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막 그냥 사실을 패스하고 부장 판사를 하고 그럴지라도 영락없이 부패하는 죄인이구나. 그죠? 뭘 받아먹었는지 위협을 받았는지 그만 알아서 기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전라도다 그런 건지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찾아보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야 사법부가 썩었는데 왜 썩었냐면 사법부 욕하지 마세요.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썩었다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에 불에 들어가는 분이 지옥불은 영원하진 않죠.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지옥불이 영원하지 않으면 또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뜨거운 지옥불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다시 살려서 심판의 부활, 심판하신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친구요. 네.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다가 어린 아기 시절부터 쭉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똑같이. 그것도 어느 집에서? 목수의 집에서. 오늘날 목수는 수입이 여러분 좋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목수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겨우 풀칠할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이 왕인데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냥 천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뜻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등산을 거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이 모든 고난은 말할 수 없죠. 이 모든 고난을 참 편한 영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미션.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그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그게 꼭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의 빠르게 유출해가지고 그것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고증 가운데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셋이에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양편에 있는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두 강도. 밀을 나누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 로마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한.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는데 아니 웬 밀란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으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무지하게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데 진짜 그냥 흉악한 범죄자하고 같이 처형을 당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저놈도 저런 것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용납하실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만 서야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를 보더라도요. 이런 생각을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각을요.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를 해야 돼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헛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감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그걸 보게 하세요. 마리아의 인도로 베드로와 제자가 갔잖아요. 무덤에. 무덤에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것이 있고 밖에서 보는 게 있고. 밖에서도 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밖에서도 안다니까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뭐를 봐요? 주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막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훔쳐가든지 할 때 그냥 들고 가지. 그거를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털어져 있는데 캡혀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잘 정리됐다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에 의해서. 이게 들어간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대학 들어갈 때는 그렇게 터지게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돈도 쳐들여가지고 한 대학 들어가네 한 절반 이상이요. 대학의 그 비싼 등록금 제가 등록금 물어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과는 더 비싸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 검색해보면 알 수 있어요. 휴대폰 보고 딴짓을 한다는 거야. 힘들어 들어가 놓고 등록금도 그렇게 쳐들여 놓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수님들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그럼 또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학원에 갈 때도 공부하려는 애들은 어디에 앉습니까? 뒤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공무원 시험이 한창일 때 새벽 4시 반 5시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자리야.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앞에서 듣는 것과 그냥 흘 떨어져 듣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광경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 볼 때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희롱하면서. 여러분 희롱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0, 70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다니까요. 백성의 관리들도 얼마나 중요해요. 관리. 희동성으로 주님을 비난하고 희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했고 백성들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 백부장도 있고 로마 병사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대만 몰랐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관리들, 예루살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부분의 모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단자로 생각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른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성경은 그 시대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가 교회마다 꽤 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희생하고. 근데 결국 뭐냐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부인하는 WC나 WCC나 WBA를 다 찬성하는데 자기의 헌금과 노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혹시 몇 명 분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WBA 대회가 했잖아요. 그거 하려면은요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냥 하는 게 아니, 그냥 명예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다는 말 자체가 부끄럽다니까요. 그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급하게 그냥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산림청장은 음주운전해가지고 해임했다고 산림청장이 돼가지고 관리가 말이지 음주운전을 해. 다 해임을 했더라고요. 본인은? 본인만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판단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보냐면 십자가 옆에 두강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뭐를 조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조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성경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 성경을 조금 안으로 시간을 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뭘 보여주실까? 성경 안에. 저기 요한계시록 책에서 제목을 달면서 막 보시면 있는데 요한계시록 제목이 뭐예요? 다 모든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주석서가. 근데 제가 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네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사이드.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는, 밖에서 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은. 네? 제가 그 제목 딸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심을.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두강도를 성경이 왜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남을 구원했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게 보여달라. 또 우리도 그런 생각에 팍하게 올 수 있어요. 이게 육적인 죄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그건데, 이 사람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다른 행악자 강도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느냐 하게 될 때, 이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알 수 있지, 성경만 읽으면 잘 몰라요. 자,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종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실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두 강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입의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뜻이에요?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또 비방하는데 통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도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왜 침묵했어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기 왜 그러냐? 놀라운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 그때 다른 하나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는 다른 강도. 자기 동료 강도를 막 꾸짖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주님을 비방했잖아요. 둘이. 둘째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비방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비방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강도가 그 비방한 강도를 향해서 꾸짖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강도를 꾸짖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에 대한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말은 합당하지 않다. 예? 우리는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도대체 뭘 보고 알았을까요? 여기 천사가 와가지고 슬쩍 써놨을까요?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이렇게 썼을까요? 뭘 보고 알았어요? 그도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그것도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정중앙에 괴수로. 예수님이 전날 밤에 부탁했을까요?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제가 이게 쓸데없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왜 이 똑같은 자기 동료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그 동료를 꾸짖냐 말이죠. 그 꾸짖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꾸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제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꾸짖는 건커녕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코치하는 것도 많이 생각해서요. 마음대로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느냐 하세요? 안 해요. 그리고 꾸짖는 건 말도 못하죠. 그냥 이게 충고, 목사가 충고할 수 있잖아요. 충고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유익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동료들 대학 들어가면서 20년지기 친구들이 다 있고 그런 40년, 50년지기잖아요. 항상 꾸짖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강도는 자기도 일평생 짝꿍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데 손과 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을 수 있을 때 꾸짖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연약함이 바로 뭡니까? 꾸짖고 책망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확실히 하지를 못해요. 느슨하게. 그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뭐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나중엔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훈육이거든요. 훈육이에요, 훈육. 먹고 가르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중요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꾸짖었다니까요. 전 이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 꾸짖으면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이, 동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신앙에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꾸짖어 봤습니까? 꾸짖지 않더라도 아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자기 동료를 꾸짖었다니까요. 완곡하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합당한 죄값을 받은 거다. 우리는 너는 우리와 저분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의 법적인 심판을 인정한 사람. 감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까? 나는 부당하게 혹시 부당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잖아요. 인간의 속성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은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 죽는 순간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살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내가 이 땅에서도 로마 흉법에 의해서 살인죄로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이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믿으십니까?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혹시? 사랑의 하나님만 하세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의 하나님, 다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그냥 등 두들기고 도마관의 하나님을 다 이렇게 선호합니다. 이게 그런 것을 그런 요구에 대하여 공급을 해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그 회사 제품이 잘 팔리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앙적인 것 가운데 사람의 성경은 오늘도
참된 필요를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 그러니까 강단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하셨어요? 모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를 넘어가냐면,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나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죠. 기독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죠.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조계종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가게 될 때, 우리도 조상들이 다 철을 당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찾아갔으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조계종 종단의 그 거물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들을 이제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서 요구하진 않았을지라도 갔으니까 또 감염을 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한 번 가는데요. 기본이 1,000,000원이에요. 연예인도 한 번 공연하는데 2,000,000원 받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서 하나님의 준엄한 공정한 심판이 공의로운 이 땅은 공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렇잖아요. 몽테스키에서 상권 분립, 민주주의 기초가 이렇게 권력을 나눴는데 상권 분립이 결국 어떠냐면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는 사법부, 이 입법부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헌법의 가치를 요구하면서 별놈의 법을 다 만들어내고, 네? 죄를 방탄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잖아요. 대법관을 늘리고 사심제로 떨어가잖아요. 이 헌법 소원제가 있어. 대법원에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부당하다면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다 누가 세워요? 대법원.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랬어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27년입니까? 정권이 쭉 왔던 겁니다. 17년 동안. 하나님의 준엄한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를 알았냐면 이 땅에서 참 공정한 것이 있다. 유일하게 공정한 것.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에요. 죽음.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두 다 공정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진짜 저 중공 땅에 중공에서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못 살린대 돈을. 이미 죽은 사람, 죽을 사람은 살려요. 병으로 죽을 사람은 못 살리고 사형받은 사람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언도를 누가 하니까? 사람이 하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못 살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예? 공의로운 심판이 이 강도가요. 이걸 알았어요. 신학교 졸업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돼도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각색한 하나님을 다 믿는 거거든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모이면 지옥은 없다. 이단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다는 거야. 그냥 영원한 수면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대적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학자고 책을 많이 내고 소용이 없어요. 네. 성경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뭐냐면 악한 사상, 마귀의 사상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사상은 마귀의 사상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누구를 하는 거냐면 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압시다. 자기 자신을 압시다. 자기 자신을 압시다. 자기 자신을 압시다. 여러분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 말을 해서 유명하다니까. 누가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첫째 뭐냐면 우리 정말 계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 장래일을 막 보여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생각해요. 계시 맞아요. 근데 참된 계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계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지금 이 강도는요. 대제사장들에서 유명한 서기관들의 강론을 듣지 않았어도 자기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교회 가니까 선물 주더라. 교회 갔어. 교회 가니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 구원받은 게 교회 간 거지. 고투더 처치를 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 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죄가 없으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를 깨닫고 고백하고 자기 친구를 꾸짖고 주님에 대해 실제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이다. 이전에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죄인이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냐면 내가 부족해서 이 모양 저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류가 다르지만은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막 그냥 웃으면서 헐렁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 7번째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도 초등학교는 다녔나 봐요.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표현이죠?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다 그러지 않고요. 이거보다 강한 표현이 있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부정이에요, 부정.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니까요. 이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도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보니까 성경을 몰라도 나는 죄인이다.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막 이러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러지? 사랑하는 부모한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막 동료들과 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면서 다니지? 그러면서 난 죄인이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은 이후에 누구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착한 사람 됩시다. 그냥 젠틀한 사람 됩시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기본적인 거고
더 높은 삶, 차원이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곳이라니까요. 네? 교회는 공자와 맹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바라봤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끝나지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말씀 들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몰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학교만 많이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 예수님 아는 것은 뭐 대체 뭐 때문에 알았는가 하면 십자가 옆에서 가장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구약에 뭐로 예표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생명은 생명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여기 여러분 그게 끔찍한 법입니까? 공의로운 법입니까? 공의로운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이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법관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율법은요 공의로운 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싫어하고 저러가는 자를 욕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 사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이시지? 아마 제가 그 이전에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뭘 읽었습니까? 예수님의 집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야. 아,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근데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 같아요, 왕 같아요? 왕 같잖아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받고 호령하는 게 왕이지 비참하게 죽는 게 왕입니까? 근데 믿었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왕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이시구나.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 말씀 유대인의 왕.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전혀 다른 거죠.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뭐냐면 영광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참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죠.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 십자가 죄패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바른 신앙입니까? 혼합된 생각입니까? 바른 신앙.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8번째,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이어가소서.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하기만 해도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시저예요? 예수. 예수라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아요. 그 예수라고 이 강도가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라는 말은 고백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면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뭐를 의탁했어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 왕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왕국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왕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가는 무리들이 내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싫어했잖아요. 그 부정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실패, 이는 유대인의 왕. 이분이 왕이시구나.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지금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안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국이 지금 임했다면 주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그가 믿으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의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도의 믿음이에요. 물론 그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위주할 고주할 다 말씀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권적으로 지혜롭게 마지막 9번째,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강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4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내가 오늘 바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가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낙원을 성칭찬과 동일시합니다. 아닙니다. 낙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땅속 심장부 그곳에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갔어요? 강도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분기십니다. 이 땅에는 죄를 짓고 공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으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간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 그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바위와 같이 신실하게 죽기까지 순교한 사람도 왕이 되고 일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왕이 되고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 사상이잖아요. 그 왕국을 몰라요. 왕국은 보상이에요. 보상. 성경.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단 말이죠. 오늘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는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 여러분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을까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쓰여진 죄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열심히 있고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다 뭐를 다 대부분 헛된 거 말이죠. 헛된 거 보고 들으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맹인이 인도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다는 거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해야 되니까 진리를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교회를 이루면 좋은 게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목회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강도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네. 성경에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모탈. 모탈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를 생각해놨어요? 페르시아의 군대 특공대 이름이 뭐예요? 페르시아 황제의 그 술탄의 친위대 군대 이름이 뭐예요? 모탈의 앞에 임자를 붙여보세요. 임종민 집사님 할 때 모탈. 불멸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집을 괴물 같은 가면을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불멸의 군대니까. 게임 이름도 뭐가 있어요? 이모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죽지 아니하만 영생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 앞에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두 강도를 보십시오. 동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짝꿍이 되어 죄를 졌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자기 왼쪽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 앞에 한 강도는 못 들었습니까? 두 강도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집회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었죠. 뭐예요? 그분을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가시는데 이런 강도들 살인자와 같이 있을 게 뭡니까? 강도는 없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 혼자 있어야 좋지. 저도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고 하면 혼자 죽는 게 좋습니다. 살인자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장 11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마지막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언급하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못 박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강도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을 희롱하는 자를 꾸짖고 오늘도 예의보는 죄가 없으시다 하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키워가서 사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밖에 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인생,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들은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빵 한 쪽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믿음,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 옆에 강도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쪽 강도에게만 살짝 제기하셨어요. 쟤는 안 들리게, 쟤는 지옥 갈 놈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의 죄패는 모든 사람이라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갔어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 믿음의 차이. 사람은 믿으면 가소평가하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믿음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가 뭘 가져갔지, 얼마나 가져갔지, 지위가 어떤지, 외모를 보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편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한번 갔어요, 안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성경 한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착한 일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루 한 날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됐으니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